어떤 범죄, 남을 피하기 어렵게 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한 악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데 방해되는 것, 이제 그것을 한 주간 여러분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어떤 루틴이 세워져서 여러분이 항상 이제 그 행복하고 힘있고,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자다, 나는 살리는 자다, 이걸 이제 마음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남이, 여러분 하는 일은요 동물처럼 의식주, 그것만 위해서 내가 살고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통장에 조금 쌓이는 거 그걸 기뻐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남은 인생 진짜 복음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내가 이제 그 쓰인다고 하면은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사업이, 여러분 경제와 달란트가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에 쓰이도록 축복하십니다. 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뜻입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합시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실 것,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어마어마한 이런 언약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나의 미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주실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주신 것, 복음의 축복 누리고 능력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 세계복음화, 이제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그 응답을 받도록 말씀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듣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멸시한다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 떠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서 각인되게 하셔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치유하고, 이제 말씀이 우리 가는 곳마다 이제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도 여러분 강단 말씀, 성경 말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가는 계획 속에 있으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가장 보람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멋있게 쓰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합시다. 자,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요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그 드라카마를, 그 중요한 것을 잃었던 사람이 그걸 찾았어요. 그 기쁨,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이제 전도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기쁨, 그런 평안,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잠시 남보다 좋은 거 먹는 거, 남이 원하지 않는 거, 참 남이 없는 거 내가 또 갖고 있는 거, 그건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이나 좋은 환경이나. 이제 그러나 진짜 우리의 참 기쁨은 내 삶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참 감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제는 진짜 그 한 번의 인생을 가장 참 행복하게, 이제 능력 있게 우리가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감동을 여러분이 이제는 그 진짜 그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실천하면은요, 그 응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실천하시고 적용해서 여러분 실제 이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림으로써 행복하고 행복의 복음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 진짜 그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가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이 그 지역과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중심을 갖고 내가 살고 이제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살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가장 보람된 존재임을 알고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전도자로 한 주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나의 한계, 이제 현장의 한계를 넘는 그런 나를 살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이제 한계를 넘는 이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사람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전도가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이래 현장을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한 주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여정의 기도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이든지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인 임마를 누림으로써 여러분 그 여정에 승리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숨겨놓은 응답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이제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요 그게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말씀 묵상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게 내가 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면 망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막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악인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 생각의 상태,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황폐한, 메마른, 갈급한 그런 이제 힘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여기 보라미묘 공원 가면은요 거기 저번에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에 심은 나무 지금 아마 파랗게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면은요 문제 없어요. 그 힘을 얻는 이제 물이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모두 하는 일은 형통하리로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이제 축복입니다. 한 주간 떠나 살지 말고 황폐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읽고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 이제 주보도 보면서 그러면서 주일 말씀을 동영상으로 아니면은 음성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루틴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생활 어떤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은 어느 날 보면은요 바벨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고 무너지. 그래서 에스겔 37장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공허하고 갈급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배가 안 되어져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복음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메마른, 황폐한, 공허한, 허무한. 이제 이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자, 예배가 되어져 언약을 붙잡고 이래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요.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치지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것은요,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말씀 못 받아. 그러면요, 나중에요, 어떤 조그만 문제 와도 가시밭에 심은 그 씨앗 뿌리채처럼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을 때는, 그러나 조금만 문제 오면은 뭡니까? 그 가시에 찔려서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런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묵상하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받아요. 시편 23편 1절에 6절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푸른 물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갖고 믿음 갖고 있으면은요, 시험, 유혹, 환난, 핍박 상황 옵니다. 오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그 상황을 이제 이길 수가 있고 이제 그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탄은 끊임없이 지난 과거의 상처, 현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늘 막 그냥 작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서요, 늘 마음에 뭔가 남모르게 시달리고 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 있는데 여러분 나가서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울증도 사라져요. 여기 불면증 있는 사람 운동하세요. 햇빛 나가세요. 도르세요. TV만 보지 말고. 그래서 돌고 운동하면요, 저녁에 잠도 잘하고 순환이 잘 되고 우울증도 없어요. 불면증도 없어지지. 건강해지지. 순환 잘 되지.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만 해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요, 영적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뭔가 막혀있는 그 이제 통로가 열려져요. 그 혈관이 열려져야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 막힌 통로, 뭔가 담 있는 그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예배라는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내 수준 상관없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말씀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 그 방법이 우리가 묵상이고 그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이 또 듣고 이제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바꾸시는 이런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삶입니다. 그게 나의 한계. 그리고 우리는 가정이든지 직장의 사업장이든지 현장의 한계. 내가 넘을 수 없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려 드는데 내가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내 개인 안에, 가정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홍해를 못 건너면 우리는 또 바로에 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지난 과거대로 거기에 실패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 과거 속에서 거기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그 어둠에서, 노예에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피 바르는 날 해방된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시간 여러분 영적 무능에서 벗어납니다. 영적 무능에서 벗어나야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혼미한 영, 그게 뭔가 이래 사단의 진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되지는 겁니다. 오늘도 빨리 우리가요 진짜 그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 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요 약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데도 여러분 걸림돌이 됩니다. 그 늘 피곤하죠, 나른하지요. 그러면요 이제는 육신이 이렇게 힘들면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방해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 음식도 호흡도 하면서 내 몸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빈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좀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좀 건강하게 하시고 또 몸이 건강해야요 또 이런 피곤도 사라지고 예배할 때 은혜가 되고 또 이제 그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려 승리합시다. 그래서 나의 한계, 나의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4기도. 그래서 늘 24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 힘을 누리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내게 주신 현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이제 그 응답을 받고는 3집중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24기도와 이제 그 현장의 한계 뛰어넘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이제 3집중의 기도가 그래서 되어져서 낮에도 모든 것들에 여러분 힘을 얻고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주신 업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제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여러분 24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3집중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업에 여러분 이제는 창조의 능력이 임하도록 이제 무시기도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제 계속 이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이제 천도가 되는 삶입니다. 이제 관심이 바뀌어져요. 중심이 바뀌어져요. 그동안은 더 먹고 더 갖고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성을 쌓고 나만을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살아왔지만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주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과 배경과 세계복음화라는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도 이제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나라 5천종족, 우리가 구호만이 아닌 실제 이제 237나라 5천종족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이 여러분이 이제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늘 마음 담고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이 이제 237나라 5천족을 살리도록 이제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없으면은 내가 무너지듯이 내가 힘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또 세계 살릴 이제 경제 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과 전도를 해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브리스가 부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요 건축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돕고 전도자를 돕고 또 이제는 교회 많은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쓰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멋있는 산업인이 되어진 것처럼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는요 이제 일천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모든 만남이 일천 제자와 관계된 삶이다. 어떤 사람이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누구든 이제 나는 이제 제자를 세우는 삶이 되겠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제는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모든 만남에 우리는 헌신한 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야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인 이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자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뻐할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내가 진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24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나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제 여기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고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죠. 자, 구원의 축복을 알고 이 현실에 속지 말고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간수의 가정이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행복했는데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현장도 이제 기쁨이 있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배경을 알고 보호자의 능력을 24 기도로 누림으로써 나의 한계,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왜? 24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시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해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힘을 공급받는 사단의 진을 깨는 우리 가문의 가정의 어떤 그 올무의 틀을 벗어나게 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24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5장 이제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여러분 붙잡으면은 노아처럼 여러분 이제는 뭐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게 지식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요? 이제는 그 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나를 살리고 치유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나 혼자 방주를 만듭니까? 이제 그러나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다 자기 수준에 안 맞아도 형편에 안 맞아도 상황이 안 맞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의 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내 수준 내려놓고 모세 80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이런 실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재앙의 땅에서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나에게 뭔가요? 이제는 뭔가 우울해, 흑암에, 공허해, 혼돈해.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나를 해방되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강단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져서 한 주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요, 또 환경에 여러 가지 비가 오고 창수가 치고 바람이 불 겁니다. 그때 여러분 견고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 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조금 지나면은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소멸돼 버려. 원래는 없어져 버려. 그럼 옛날 생각과 수준과 그냥 똑같아.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저도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워도 상황이 안 맞아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도 교회를 위해서 진짜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은혜를 받고 다짐과 결단한 것이 실천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도전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진짜 24일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전도를 넣고 한 영을 넣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로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내가 이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 실제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 뭔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자,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와 성도의 축복을 알게 되어져서 항상 기뻐하면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림으로써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도의 배경을 알고 이제 3집중의 기도가 되어져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만남에 감사하며 이제 성도의 사명의 역할을 찾아서 헌신함으로써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행복합시다. 한 주간 여러분 즐겁게 삽시다. 힘있게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이제 우리에게 진짜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감사하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감동에 순종하며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접사서 이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멋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